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무엇이간데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소중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주셔서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어느 곳이 가장 소중한 자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대로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3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서 첫째,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둘째,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셋째,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넷째,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조치를 선언한 것이에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0여 명의 무장계엄군과 24차례의 군용 헬기 투입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불법적으로 폐쇄했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위법적이고 위헌적으로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열로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즉시 철수했고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입니다. 1980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고 임기 중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 및 기소가 된 세계 최초의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다시 말하자면 29명의 고위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 거죠. 정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곧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랬어요. 또 내란에 준하는 부정선거로부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밝혔죠. 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옳고 그름의 합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한계에 도달했던 것은 분명했고, 또 그런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할 국가 수반으로서 이보다 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지극히 사려 깊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추락했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제 질서 속에서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제2기 행정부 출범 속에서 국가 안보와 군사동맹 그리고 외교는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특히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시대의 흐름과 정치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 비상계엄 말고는 이 정치적인 난맥상을 헤쳐나갈 해법이 그렇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아니에요?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경을 믿고 신뢰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모르면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했어요. 성경을 모르면 국가와 세계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답이죠. 윤 대통령은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계엄 발표만 놓고 보면 마치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종북 및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수당인 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전시나 사병 같은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국무위원회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짓을 벌인 것이죠.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고 국제적 망신인 것입니다.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보수 정권의 무능과 자멸로 진보 좌파 정권만 국민들의 인기를 더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이 더욱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제멋대로 활보할 수 있는 대로만 활짝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냥 맞붙어 싸워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그냥 아예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특히나 중대 범죄 의혹 속에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소위 돈봉투 사건 등 여러 가지 범죄의 소굴로 변해버린 정당, 민주당이죠. 곧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친중 및 종북 좌파들이 상당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통해 이미 경험했듯이 이것은 또 다른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 하나인 조선일보가 있죠. 강력한 보수죠. 그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은 지난 1월 16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즉 극우나 극좌가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은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참 불쌍한 나라예요. 과연 이 나라에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치 지도자, 정의롭고 유능하며 덕망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사리사욕만 채우고 당리당량만 추구할 뿐이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회만 들어오면, 당에만 들어오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가? 과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또 작금의 직면에 있는 정치 현안과 대통령의 행보 및 향후 거취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정치판에 어릿광대 짓을 하면서 교인들의 돈이나 거두고 극단적인 주장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전광훈 목사를 따라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 대통령 탄핵 반대라도 외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어리석은 정동수 목사처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우리 모두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키자며 무슨 정적인 행동이라도 나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마치 자기가 자신의 사건의 전후 배경을 다 아는 양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이나 벌이고, 또는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감이라느니 아니니 하면서 성도들 간에 분노를 품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오늘 명확하게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무슨 뭐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막 가려가면서 그렇게 팔을 나누는 게 옳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요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3절 14절도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역했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다시 말하자면 그런 네로 황제를 염두에 두고 왕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왕을 존경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물, 곧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복종을 거부하거나 미워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네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모택동 등의 사악한 통치자나 독재자들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사탄에게도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또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나 예레미야 43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때로는 어리석은 대통령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로는요, 오늘 본문 13절 서두에 나오듯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나 사회 및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도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16세기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루터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루터의 가르침을 오해한 나머지 농민전쟁 혹은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의 이름이 토마스 민처예요. 이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도록 하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시대를 꿈꿨는데 그가 꿈꿨던 새로운 시대는 공산주의적인 천년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꿈꿨던 시대는 성직자도 없고 군주도 없고 귀족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는 완전한 민주적 평등만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와 소책자를 통해서 민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봉기가 일어났는데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요구들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폭도들로 변해서 주교들의 궁전과 귀족들의 성체를 파괴하고 수도원들과 도서관들의 불을 지르고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어요. 이에 대해 루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봉기한 농민들에게 폭력이나 혁명 등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경고했어요. 더욱이 이들 농민들은 믿음과 진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루터는 종교개혁의 순수한 빛을 가리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펜을 피에 찍어서 탐욕스럽고 살기등등한 농민들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결국 위정자들과 귀족들에게 이런 폭도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진압하고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호소했어요. 결국 농민들을 제압하는 군대가 투입되었고요, 1525년 5월 25일에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농민 5,000명이 들판과 거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이 사로잡혀서 법원 앞에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이 전쟁의 주동자였던 토마스 민처는 도망가지만요,
결국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 뒤 처형됩니다. 자, 왕에게 복종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을 존경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왕을 존경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대통령을 지키는데 급급하느라 옳고 그름은 뒷전에 둬버린 것이죠.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느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잘못됐죠. 왕을 존경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존경할 만하다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딱 들어맞는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에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아무리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의 투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십시오. 작금의 우리나라의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양극화 갈등, 특히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나는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그리스도인들만큼 한심하고 어리석은 성도들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성도들은 좌파와 우파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올바른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또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채 그런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에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보수주의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정부 여당 그리고 진정한 보수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혔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아닌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퇴행적인 정책만 시행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은 이렇게 써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 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로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되는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진리를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새 예루살렘 외에는 그런 정치적인 현안이나 용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으로 정치적인 쟁점을 끌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정적인 견해와 성향 및 입장 차이로 서로에 대해 기분 나빠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가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눴나요? 여러분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고린도 교회는 틈만 나면 서로 다투고 분열하려 했습니다. 다툼과 분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흔히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제쳐두고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울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실한 사역자들인 바울이나 아폴로, 게바, 곧 베드로죠. 이들을 앞세워서 분파를 나누는 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인데 하물며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느니 말아야 하느니 아니면 이참에 정권을 교체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하면서 그런 정치인들을 앞세워 유치한 논쟁과 다툼을 성도들 사이에서 벌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래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광훈 목사를 따라가서 광화문 집회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서 헌금이라도 보태자는 겁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인간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나 구국 기도회라도 열자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할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할 일이에요? 좌파와 우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이념 논쟁을 위한 프레임이에요. 그런 프레임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가 그 안에 갇혀서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적인 논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좌파와 우파라는 정적인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바라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셨습니다. 어떤 주제든 간에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해야 됩니다. 성경 또는 신앙생활에서 보다 더 중요한 많은 이슈들을 놔두고 굳이 의심스러운 쟁점들을 들고 나와서 특히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공공연히 나는 좌파이고 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인 것처럼 성도들의 교제를 논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지 않고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당이나 정적인 견해를 선호하는 문제라든지 옷이나 신발, 장신구 등과 같이 무언가를 입는 문제나 문화적인 기호라든지
자신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은 아닌 그런 문제들, 특히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가타부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명확하게 따질 수 없는 것들, 결론 내릴 수 없는 것들, 서로 합일점을 찾기 어려운 까다롭고 의심스러운 쟁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법적으로 옳은 행동인가 그른 행동인가? 저에게서 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되는가? 자, 이러한 쟁점들은 교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판단 안 해요. 무엇보다도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요청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돈이나 유산 상소에 관한 논쟁에 관여하기 오신 건 아니죠.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치적인 쟁점을 다루고 좌파 우파 따지면서 작금의 정치 현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일에 관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다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총동원해서 정당 정치나 정치적 시위 및 집단 행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사람입니다. 1980년 미국의 제리 포렐 목사가 교회들을 향해서 엄청난 이슈를 던집니다. 도덕적 다수라는 표현을 던진 거예요. 도덕적 다수에 대한 정치적인 호소를 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근본주의 목사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갔겠죠. 자, 이것은 또 하나의 영적 파멸을 예고하는 호소였습니다. 도덕적 다수가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 참여하자는 것이에요. 자, 교회 목사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을 준동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건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근본주의 목사고 유명한 목사니까 많은 거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와 지옥의 심판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교회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은 인본주의 누룩에 취한 결과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WCC의 RU죠. KNCC. 이들이 선봉에 있어요. 이들은 인권, 인간의 권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고 교회들이 추구하고 완성해야 할 위대한 가치라고 주장한 것이죠. 정말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의 구원, 세계 평화 건설, 민중들의 생존권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해결, 이것을 그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은 거예요. 심지어 그러한 일들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로 여깁니다. 이에 그들은 교회로 자처하면서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형제도의 폐지라든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서해안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정치권 보고마라든지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FTA 반대 문제라든지 사드 배치 반대라든지 한반도 평화 축제라든지 국가 조찬 기도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이슈들에만 적극 개입한 것이죠. 2004년경이죠. 교회들의 정치활동 개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위해서 한국 기독당 출범을 주도했던 CCC의 김중건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악마의 계략이다.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혁성경이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하니까 그 신령을 넣은 것이거든요. 신령한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악마의 계략이다. 즉 뭐예요? 교회든 목사든 다 정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은 사탄이 정치를 다 하고 있다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어떤 포럼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부패할 우려가 있기는 해도 기독교 정당은 필요하며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정치 논리가 아닌 성서의 논리와 신앙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뭉쳐 정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기독교 대학 부설 기관으로 정치 대학원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정치 지망생들을 모집해야 한다. 누구의 말이래요? 목사의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한국 정치를 구할 수 있고 한국 교회는 정치를 위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김중건 목사는 우리나라 도시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회적인 정화운동, 소위 성시화 운동을 했어요. 성시화 운동.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1호가 춘천이에요. 춘천. 그야말로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구상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가증한 후천년주의식 발상인 것이에요. 과연 성경 어디에 교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인 요한을 보세요. 침례인 요한은 정치인이었던 헤롯 왕을 질책했다가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롯 왕의 정치적인 행보나 정책에 대해 관여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 즉 공공연하게 그 여자와 더러운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꾸짖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치인들이었던 헤롯 왕과 빌라도를 대면하셨지만 그들의 정적인 성향이나 견해,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진보, 좌파적인가 보수, 우파적인가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죠. 오히려 정치인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정치와 확실히 선을 그으신 거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보세요.
누가 역시나 당대에 사회적으로 명망 높고 상당한 지위에 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보낼 때 그 두 권의 책에서 헤롯, 카이사 아우구스토, 티베리오 카이사, 폰티오 빌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 펠릭스, 페스토 등과 같은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 역시 교회들 향해 14권의 서신을 쓰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도덕적 다수를 부르짖은 적이 없죠.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성도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또한 디도서 3장 1절에서는 크레테에 있는 교회의 목사 디도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인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정당이라든지 정치 참여라든지 정치 혁명이라든지 촛불 시위라든지 탄핵 찬성 집회라든지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구국 기도회 따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정치적 사회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뭐하러 세상 정치에 기웃거리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자로서 적극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저 좌파를 지향하는 성도들과 우파를 지향하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좌파와 우파에 따른 이분법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서로 나뉘어 다투거나 분열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일 뿐이죠. 좌파든 우파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정치에 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권위는 정치인들이 짜놓은 좌파나 우파 프레임이 아니라 한글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로 부여하신 한글 킹리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좌파와 우파 개념은요 본래의 의미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의회의 좌석 배치가 왼쪽 좌석과 오른쪽 좌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사회적인 평등과 변화를 중시하는 사상이고 진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파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으로서 보수와 동일한 뜻이에요. 변화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율적인 시장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본래의 의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것이 어우러지면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좌파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집단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집단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좌파가 아닌 우파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당연하죠. 절대로 공산주의 체제의 친화적인 좌파 정책이나 좌경화된 사상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그런 정책과 사상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과 동의도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사회 악에 대해 담대히 폭로했고, 논란이 큰 쟁점들과 부도덕한 행동들을 파헤치고 혹평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진화론과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그리고 남침내교 총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자유주의 누룩과 맞서 싸웠어요. 미국의 배교를 저지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본다면. 자, 이처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무신론과 진화론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한 사탄적인 사상과 이론을 표방하는 어떠한 교육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광화문 같은 데 나가갖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글을 통해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좌파 진보 정당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체벌까지 어린이 학대로 규정해서 공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의 독소 조항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누룩, 특히 로마 카톨릭의 누룩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경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김포 성경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김포란 말을 붙여요. 그거 틀렸어요. 여기 간판에 써 있나요, 김포야? 우리 교회 이름 성경침례교회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침례라는 뜻이 뭐예요? 베프티즘. 여기에는 반카톨릭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 특히 소위 성소수자들이라 불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통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로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이 법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교회 강단이나 거리에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한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정당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지켜져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과 진리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조국 전 의원을 아시죠? 이 사람은 자기가 사회주의자임을 공공연하게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 국가들인 북한과 중국에 대해 시종일관 굴종적인 외교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좌파 진보 정당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간된 중고등학교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 전쟁이라는 문구에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설명이 빠져버렸어요. 그야말로 종북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활개를 치게 만들려 했던 것이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과거 김대중 정권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노무현 정권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공산주의 독재자의 장단에 두 좌파 대통령이 놀아난 결과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란 김정일 독재 집단과 남한의 친북 세력을 의미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가의 안보는 뒷전에 두고 공산주의식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전함으로써 현대전에 익숙해져 있고 현대전에 이제 적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달라졌다? 그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잖아요. 공산주의자 안 달라집니다.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고요? 안 포기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역시나 속임수에 능한 공산주의자들의 각본에 따라 연출된 방송용 쇼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자, 그 이후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자, 우리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정부 체제는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이 혼합된 정치 체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제정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종북 좌파 성향으로 기울게 만드는 모든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정책들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려는 정당을 우리는 절대 지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이성호 목사님께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2002년 5월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통령 되기 전이죠, 김정일이 내준 전용기로 북한을 방문하여 최고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평화 통일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건의를 하면서 내게 약속하셨죠? 라고 말하자 김정일이 약속합니다라고 말했다 해서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지금 평화 통일의 환상을 가지고 통일 대박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이 남한만의 관심으로 이룩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살인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도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우방은 미국임을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집권한 기간 동안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이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 현명한 치리를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취임식 때 선서하신 대로 역사에 기 남을 대통령이 되십시오. 이 권면을 들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을지 모르죠. 자, 작금에 우리나라가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서는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든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더욱 높이고 강성하고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될 때 그 꿈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미숙한 행보가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다시 탄핵이 되면 보수 정권은 소멸되고 이 나라는 더 심각한 위기와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에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드높이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국가의 존망이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지한 기도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에 우리는 참으로 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자세를 취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생각 속에서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서로 간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올바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